할렐루야. 10월 2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포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갓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만큼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병행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을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일과 하나님의 절기를 말씀에 따라서 지켰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왜곡하여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후에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기회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의도를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유다의 사회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야 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재위 기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시점 그 이후에 재위하였고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절기를 회복하며 받게 될 영적인 혜택을 온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북쪽에 있던 많은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남유다로 남하하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크나큰 방황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남의 일로 방관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갱신함으로써 남과 북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히스기야가 이제 공동체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드리지만 지금 한 달을 미루어서 2월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제안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유월절을 한 달 미루어 2월에 지킨 이유는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도 부족했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제대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시체를 만져 몸이 부정해지거나 아니면 먼 여행을 떠난 자는 한 달 미루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임의대로 이렇게 한 달 미루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조항 근거를 삼아서 공동체와 상의해서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미루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고 결정적으로는 성결한 제사장 숫자가 부족했기에 히스기야는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둘째 달로 지금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멋대로 유월절 절기를 8월 15일로 정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유월절 절기 제사를 드리게 한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기준은 분명하지만 방법은 유연한 리더십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 자체를 폐하거나 또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월절이라는 이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이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택한 한 달 늦게 선택은 타협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믿음의 유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 규례의 그 정신을 잘 보존하면서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우선했던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은 절대적이지만 적용의 방법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적인 순종보다 마음의 순종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문자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리더의 결단을 내리고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리더는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 가능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단을 하며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사회가 오랫동안 지키지 않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것은 단지 민족의 축제 하나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이 신분을 다시 일깨우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보발꾼들이 전한 왕과 방백들의 편지의 내용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6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 패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쪽 유다의 정치 체계에 편입해 들어오라는 요청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라는 그 간절한 요청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통합 이전에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며 유월절 참석 초청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왕과 방백의 편지에서 백성에게 내린 금지 명령에 대한 말씀이 7절 말씀 가운데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아멘. 백성에게 내린 금지 명령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교만과 불신의 죄를 범한 조상 또는 그 형제의 본을 따르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조상들과 형제들의 죄를 담습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갱신하는 것은 단순한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옛 죄의 습성,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응이 완전 극명하게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부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갓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무시하였으나 일부는 겸손하게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남유다에 반감을 가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지은 우상 숭배에 대한 반성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 백성 일부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며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메시지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전하여졌지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반응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메시지를 들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되지만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은 결단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인간의 돌아옴이 회개라면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은혜인데 회개와 은혜가 만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내가 돌아가고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